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시작하며 월삭 기도회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6월 한 달도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면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올라온 자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달간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세우는 일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잘 오면은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서 주일날 설교들이 더 잘 들리고 이 기초가 튼튼해지는 또 세상 나가 이기는 분들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과 아닌 영들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죠. 들어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을 제일 잘 정리한 데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시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대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7가지의 이 영이 내려옵니다. 이 7가지 영이 예수님께 다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 7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가 막 지어내지 말고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7가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이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의로 일하시고 정직으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영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영을 가진 우리를 뭐라 그러는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데 7가지 영이 있는데 오늘은 7가지 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이 7영을 가지고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4절인데요. 어제도 계시록 말씀을 읽었죠.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앉은 7영과 뭐가 나와요? 7영. 7교회가 있고 7촛대 7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에도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뭘 갖고 계세요?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계시록도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이 소리가 나서 보니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7영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영인데 이 7영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뭐가 있대요? 7눈 7영이신데 이 영에 뭐가 있대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 그래서 이 눈이 뭐하냐?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요. 강단에 알파와 오메가를 적어놨거든요. 그쵸? 알파 오메가. 근데 이 동방교회는요. 강단에 눈을 그려놨습니다. 눈을. 그래서 이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과 끝 영원하신 분을 강조한다면 동방교회에서는요. 눈으로 시퍼렇게 살아서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7촛대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곳 위에 등잔들을 위해서 7간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기 촛불을 켜면 7촛대를 세우죠. 7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7영. 그 다음에 이 7은 뭔가 4장 10절을 보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이래요. 그래서 이 눈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7가지 영. 이 7가지 영으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에서 나왔던 7가지 영이 뭐죠? 지혜, 총명, 모략, 그 다음에 재능, 지식 이런 걸 가지시고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나? 감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형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이 있으면 우린 자녀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런데 이 영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건 지혜로 보시고 어떤 건 지식으로 보시고 어떤 건 모략으로 보시고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모든 걸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목회자, 신학자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주저없이 모두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입니다. 어거스틴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런 일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뭐라고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여러분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영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칠령 여러분에게도 감찰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리석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왜 그래요? 내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무지한 거죠. 그래서 세상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느껴지고 이게 그 다음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353년에서 430년 이때 살았거든요. 젊은 시절에 마니교와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걸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이원론,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이 성적인 방탕함에 빠져가지고. 근데 386년 8월에 로마로 유학을 가거든요. 밀라노에서 한 정원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책을 읽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봤더니 담벼락 옆에 뭐 애들이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으로 빨리 뛰어 들어갑니다. 그 뛰어 들어가갖고 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책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 앞부분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뭐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때 어린 나이인데도요 벌써 성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도 났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공부하고 별짓 다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으로 어거스틴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마지막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영으로 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일하시는 마지막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죠. 말씀으로. 펴서 읽어 그랬더니 방탕하지 마.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려 이놈아. 이 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로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우리 요한 웨슬리. 그 말씀 하나가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개혁자들을 개혁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회심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고백록에 나의 가슴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의심과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졌도다. 그리고는 이 암브루스 주교에게 가갖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 근데 이게 한 방에 이례적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 회개. 그래서 어거스틴의 평생의 신학적 화두는 뭐냐면요. 죄와 은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근데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저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는 어느 때 이게 될 줄을 모른다고요. 더 방탕해지고 더 죄를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으로 만나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평생의 화두는 죄와 은총. 여러분, 한 번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뭐냐? 첫 번째,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섭리에 맡기고 오늘은 그냥 은총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을 통해 교회론이 세워지고 도나투스 논쟁부터 해갖고 뭐 수많은 온전한 교회론 세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성령이신데 우리를 끌고 결국은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찰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그런데 이 영이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는 거죠. 뭘로? 7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깨달으시고 아시고 모략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7영 중에 뭐죠?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 18에 된 귀신 들린 꼬부라진 여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 마귀, 사탄의 영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은 악령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 이거 설교 어렵다. 제가 나름 설교의 이 방향이 뭐냐면요, 어려운 설교를 하자. 제가 쉬운 설교는 여러분 준비를 오래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알겠네. 뭐 이거 하면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논문 쓰듯이. 그러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성장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는데요,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쉬운 일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어려운 일, 이거 되게 벅차다. 내 힘으로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어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요, 자료를 찾다가 갑자기 유튜브 하나가 딱 떴는데 뭐가 떴냐면요, 무당이었던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게 뜨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온 식구가 다 귀신을 본대요. 형제들부터 부모님부터 전부. 그래서 어려갖고 귀신이 보여서 사람들도 다 보고 크는 줄 알았대요. 그 이유는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엄마도 무당이었고 자기도 무당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당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문 밖에 있는 무당이 있대요. 그건 제사도 못 받고 빌어먹지도 못하는 그런 무당은요, 그런 귀신은 손님 끌어오는 귀신이래요. 손님 끌어오는 귀신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집 이런데 음란한 데 가잖아요. 끌고 가는 귀신이, 미끼 같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센 귀신이 천신을 모시는 귀신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악한 영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건 신학자들이 정리한 악한 영은요, 250여 가지더라고요. 악한 영이 250여 가지래요. 되게 많다.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더니요, 귀신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줄 알아요? 악한 영이 250가지, 신학자가 한 건.
근데 무당 출신이 얘기하는 악한 영은요, 귀신이 1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1만 가지가.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신학자가 정리한 악한 영은 이런 거예요. 음란의 영, 그 다음에 사기치는 영, 뭐 도둑질하는 영, 이렇게 분리를 해놨더라고. 근데 무당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인격체인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분리해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 자체가 1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세기 때문에 조상신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조상신 그럼 다 넘어간대요, 우리나라. 근데 중국은 조상신이 없습니다. 중국은 명예, 이 영웅 심리가 강해서 귀신이 다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우장군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조상 귀신 통하지도 않는답니다. 거긴 장군 귀신도 없어요. 거긴 뭐야? 오직 친구. 그래서 귀신이 다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문화에 따라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각자의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무당들이 귀신에게 쓰임 받잖아요. 되게 힘들대요. 괴롭고. 그 나중에는 귀신이 쓰다가 버린답니다. 그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치기도 한대요. 어떤 사람은 목숨도 가지고 간답니다. 그냥 쓰고 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병이 오고 뇌출혈도 오고. 그래서 이 귀신에게 붙잡힌 이 무당들의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벗어나려고 무지해를 썼대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과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로 과거를. 그래서 다 맞히는 거죠. 미래는 못 맞힌답니다. 미래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훅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냐. 어느 날 자기 점 보고 하여튼 뭐 그런 신적인 일을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왔대요. 아멘. 아멘. 이게 뭔 일이지? 내 안에 있는 신이 노하시겠네? 그래서 자기가 깊이 생각해 봤더니 8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8살 때 아동부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동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쎄쎄쎄 하듯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어렸을 때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여튼 뭐 누구의 권면으로 한 번 나갔는데 교회 가는 길에 독사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게 물렸는데 안 죽은 거죠. 그냥 이상하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 보다. 그 때가 돼가지고 여기서 아멘.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야,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 출신이니까 일반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갖고 여기저기 돌렸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럼 귀신 띄어내고 오라고, 아니면 그거 정리하고 오라고, 받아주는 교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춘천의 어느 교회에서 그런 귀신 들린 분들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나 봐요. 맨 처음에 테마의식 같은 걸 하려고 그랬대요. 돈을 내고.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언제 뭐 귀신 들렸냐, 무당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신기하게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당 출신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 그러면 조용히 목사님한테 적어서 쪽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교회 안에 이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건 걷어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나가서, 그쵸? 애들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고,
여러분 또 뭐 일 때문에 술도 먹으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모든 곳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실은 이 모든 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함으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치료에 관한 말씀만 읽으면 얼마나 또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어떤 건 또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교회론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을 또 읽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에 관한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시인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있는 자는 뭐예요? 바알세불, 마귀, 사단, 1만 가지 이 귀신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사를 드리면 자기네 집에 온 조상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 엄마가 있대요. 야, 니네 집 귀신은 왜 이렇게 머리도 없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없고 이런 귀신들만 몰려온다는 거죠. 나중에 물어봤더니 6.25 때 어떤 일 때문에 온 조상이 폭탄 맞아 한 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머리가 잘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이 여러분 있어요. 이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기시는 이는 딱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려면 지식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 어떻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것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이것보다 크시다. 세상보다 크시다. 그럼 어떤 일이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이를 아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18년이나. 근데 이 사람은 왜 회당에 왔지? 뭔가 잠깐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있나? 귀신이 붙었는데, 근데 이 귀신은 어떤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꼬부라져. 몸을. 그런데 정신은 아직 멀쩡하니까, 이건 나 가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아니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수를 하고 이 여자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주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다니는 이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 사단 권세에서 풀어주시려고. 근데 이 여자는 혼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엔 그런 일 하면 안 된대. 율법이래, 법이래. 예수님은 여러분 풀어주시는 일에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이 율법조차도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죠. 풀어놓지 못하게. 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외식하는 것들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야 니네 집에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이 묶여져 있는데 야 물을 못 먹고 굶고 있으면은 큰일 나갖고 물을 먹이지 않겠냐. 하물며 열려야 될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걸 사탄의 매인 걸로 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7영이 뭐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두루 다니신대잖아요. 교회를 두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받아야 되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시더라. 그 앞에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요. 귀신의 왕인가 보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저 귀신이 말을 듣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냐면 자기 상식 지혜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 표적을 구하는 거죠. 표적을. 그때 예수님이 뭔가 하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바울세불이면 귀신이 귀신하고 스스로 싸우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귀신 왕이 얘 부하를 쫓아내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한 예를 드시는데, 야, 어떤 부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 소유를 지키기 위해 강도를 쫓아냈다는 것이죠. 근데 쫓아낸 다음에 그 집을 깨끗하게 했는데 비워두면은 나갔던 강도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귀신 내어 쫓아준 일은 뭐예요? 집 청소를 해줬다는 거예요. 집 청소. 우리의 마음이 집이라는 거죠. 성전. 그런데 이 집안에 엉뚱한 손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내어 쫓아줬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주인을 빨리 모셔야죠. 뭐야? 예수님. 그런데 이걸 모시지 않으면 나갔다가 이 집이 다시 비었네. 깨끗해졌네. 내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빨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와갖고 귀신만 내어쫓고 악한 것만 내어쫓고 세상에 나가면 집이 더 깨끗해졌네 하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이 교회를 다녀서 무당들처럼 점을 쳐갖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부유하고 애들이 길이 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무당한테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맨날 여러분 부유해지라 그러고 출세하라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되게 부유한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되게 똑똑한데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 그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 그래서 이 모든 이 7영을 다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성전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공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어느 학교에서 학폭을 보는데요. 애들이 무서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자가
1천만이 넘는데요. 1천만이면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분노장애가 언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죄송해요. 자기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근데 알바생들이 분노장애가, 조절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력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대. 맨날 피해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1천만 명, 인구 웬만하면 3명 중에 1명은 분노장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때리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번 찾아서 그런 것만 한번 봐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함부로 말 걸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삶이 어려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다니니까 세상의 영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애들을 알바에 보내지 마세요. 세상에 돈 버는 데 보내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예배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좀 늦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부터 분간도 못해. 아무것도. 근데 좀 번다고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세상이 주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공부도 재미없고 돈이 주인이고 다 음란해지고 나중에는요, 나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공부를 못해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거는 진짜 교회를 헛다니신 거죠. 나중에는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야, 이거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도 회당장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딱 하나, 우리를 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오늘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감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으로부터, 세상 영으로부터, 악한 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되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나가서 살면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의 반복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안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나? 되게 오래돼가지고 18해 더 된 거. 혹시 치유해 주셨고 고쳐 주셨는데도 또 옛날 걸로 들어가갖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 거 있지 않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그랬는데 살려주셔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찾아가시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무당 출신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끝나요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요 뭐든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왔다가 근처도 못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어거스틴을 통해 주시는, 어거스틴이 마지막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은총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서 이 길로 가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마지막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방황을 종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황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곱 영으로 하나님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우리 애들을 봐주시고 성도들을 봐주시고 하나님 감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6월달 시작하며 드리고 싶은 선물,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여러분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세상 어떤 귀신, 악한, 마귀, 권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이.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일어나고, 이게 만약에 악한 것에 매인 것들이라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아픈 거하고 귀신에게 매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매여 우둔한 거하고 공부를 안 해서 조금 모자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반드시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영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이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맨날 땅의 것만 구하다 가는, 야, 새벽 기도 가면 응답을 잘 받는데, 뭐 이런, 그게 저 영적인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자들이 영적인 분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도 돌아가서 세우시고, 교회 사가족이나 누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면 영적으로 여러분 권면해 줄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영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와갖고 서로 말씀을 듣고 가야지. 서로 만나면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거 먹고 살아요, 이게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결국 뭐예요?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새벽 기도 올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런 능력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악한 사단, 마귀, 권세,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들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계시록에 보니 교회를 두루 살피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보니 눈을 부르뜨시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감찰하고 다니시다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매인 것들은 안식일이든 그 장소가 어디이든 다 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 사단이 1만 마리 군대가 들어가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줄을 믿습니다. 18년 된 이 구부러진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을 갖고 살지만 영의 세계 아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악한 세상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가진 것들로. 근데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면 세상 마귀 권세가 다 굴복하고 떠날 줄을 믿습니다. 6월 달에는 악한 것들로부터 풀어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교회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월요일 새벽 6월 첫날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유월한 달 매인 것들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해방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